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들려주십니다. 처음에는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두 번째는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잃어버린 대상들이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양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전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잃어버린 그 대상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는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수적으로도 점점 심화되어 가는데, 처음에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개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두 아들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린 대상의 가치와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 한 대상이 잃어버린 자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아들을 두고 있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가족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탕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들을 잃게 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에 보면 두 아들이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당돌합니까? 얼마나 당돌한 요구를 아버지에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남은 자녀들에게 생기게 되는 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유산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배은망덕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을 호되게 꾸지람을 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아버지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말씀을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대꾸도 없이 두 아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가요? 아버지의 이 행동은 정말 상식적인 행동인가요? 그렇지 않은 행동인가요?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이 태도는 지극히 논리적인 태도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태도인가요?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행동은 논리적이지도 않았고 상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극히 비논리적이고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아들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이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소중한 재산을 가지고 가서 그 재산을 호랑방탕하며 낭비하게 됩니다. 여기서 낭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의미가 나누어 주다, 흩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그 소중한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흩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행동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이 아들이 했던 그 행동을 쉽게 수긍하고 용납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들이 했던 행동과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개념상으로 보게 되면 똑같은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 재산을 먼 나라에 가서 흩어버렸던 것처럼 그 아버지도 자기에게 있는 그 재산을 다 흩어버리는 낭비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자 가운데 탕자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탕자는 흩어지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탕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는 말 그대로 탕부였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흩어버렸던,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모두 나누어 줘버렸던 낭비스러운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언제부터인가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쓰는 것이 미안하게 여겨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을 알게 되었던 때부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다니던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너가 들고 있으면서 너 용돈으로 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저의 마음으로서는 그래도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머니께 드렸을 뿐이지 계산을 해보면 제가 드린 돈을 모두 다 용돈으로 받아서 썼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도 어머니의 호주머니 속에는 다른 돈은 없어도 아들에게 줄 용돈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에게는 넉넉하게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셨던 그 행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논리적이지 않은 행동이었고 지극히 비논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어머니는 언제나 저에게
오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돌아와 보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행동은 논리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타당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아버지의 행동은 논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결국에 아들을 돌아오게 만들었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첫 번째 당자입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며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던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식간에 다 탕진해 버렸던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아들의 형편을 보여줍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에 보면 그가 갔던 먼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사는 먼 나라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라고 하는 짐승은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지는 동물이었습니다. 바로 그 동물을 치며 살아갑니다. 돼지를 치는 일로서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해서 돼지가 먹는 야생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나와 있는데 이 화면에 나오는 사진이 바로 쥐염나무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주로 짐승이 먹고 사는 가축 사료로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극히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했었는데 이것은 가난과 궁핍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습니까? 그렇지만 이곳 이방 땅에서는 그를 그 귀한 아들로 생각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돼지나 치면서 사는 한 사람의 품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 자신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전히 자기가 귀한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귀한 아들이라 불리던 그 귀한 신분은 잊어버린 지가 오래였고 이제는 오늘 배불릴 수 있는 품이 있으면 족한 품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심지어 아버지에 대해서 떠올릴 때도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정말 뼛속까지 품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를 회복시킬 보석 같은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마음속에 떠오르는데 그의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느냐? 그분은 품꾼에게도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분이었습니다. 품꾼도 품꾼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그리고 진심으로 대했던 것이 그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아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아버지의 성품이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형체가 없는 무형의 상태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이란 무엇이냐? 그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이를 대하는 구체적인 태도와 행동 방식이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기억 속에 아버지가 품꾼을 대했던 그 방식과 그 태도가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그 품꾼들이 누리던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사모함이 되어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을 돌아오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성품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품꾼들에게도 자비로웠던 그 아버지, 그리고 아들인 자기를 대하는 아버지의 그 방식과 태도도 세상의 논리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지극히 큰 사랑이었던 것을 그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그 큰 사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괴로워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참 의미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돌아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간다니,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돌아간다니, 아버지의 그 사랑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설레는 길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행복,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설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으로 돌아오는 자녀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되니 품꾼인 줄로만 알았던 자기에게 아버지는 품꾼이 아니라 내 귀한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아들인가를 이 아버지는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사랑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는 아버지의 귀한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집에 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바로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두 번째 탕자입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마음속에 분을 내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에 보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얼굴의 표정이 어떠한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분처럼 여겨졌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신 적이 없는 매정하고 인색한 아버지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를 생각할 때 아들이 아니라 마치 품꾼인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귀한 아들로 아버지의 집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은 늘 아버지의 품꾼인 것처럼,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인 것처럼 그는 자기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는 한 번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었던 아들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는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집 안에 거한 적이 없었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 밖에 있었고 아버지의 집 밖에 있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었던 또 한 사람의 탕자였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은 여전히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던 두 번째 탕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탕자입니다. 떠났다가 돌아왔던 탕자이든 떠나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탕자이든 우리는 모두가 다 탕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버지는 그 탕자를 위해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논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언제나 오르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온 탕자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탕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된 아들과 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다고 여기는 아들과 딸입니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전부를 주시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귀한 자녀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주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 나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